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6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케냐에서 사역할 때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그 아버님을 이제 뵈었는데, 우연히 아버님을 뵙고 또 이런저런 반가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버님이 이렇게 성경책과 함께 잘 간직하고 있는, 함께 들고 계신 책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 책인데요. 제가 케냐 가 있는 동안 제 책을 이렇게 읽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뭐에 이렇게 눈길이 갔냐면 얼마나 그것을 많이 읽으셨는지요. 아주 조그만 소책자인데 페이지도 많지 않은 책인데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겉장이 다 닳아서 정말 이 낡게 되어서 곧 찢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있는 그런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책도 잘 안 떨어지신 것 같은데 그 낡은 소책자를 도대체 얼마나 반복해서 읽으셨길래, 얼마나 좋으셔서 그 책을 읽으셨길래 그렇게 책이 낡았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책인가 봤더니 한국의 지금은 미국에서 가르치시는데 제가 좀 오래돼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쓰신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소책자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독서를 하시는 연세도 많이 그때부터 벌써 연세가 많으셨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여쭙게 됐습니다. 도대체 그 책이 그렇게 뭐가 좋으셔서 그렇게 읽으시냐고. 더구나 정말 조그만 소책자고요. 내용도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그때부터 벌써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그때도 이제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셨길래 이런 기본적인 책을 뭐가 좋아서 이렇게 읽으신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도 이제 점점 흐릿해지고 그러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성경의 말씀을 설명해 놓고 있는 그 책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어떤 구원에 관해서 어떤 확신이라든지 또 다시 한번 기본적인 것을 점검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혀 지루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옳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 말이 좀 잘못됐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또 구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반이 약하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그 기반 위에서 더 쌓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쌓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을 항상 굳건하게 다지고 또 확인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공부도 그렇습니다. 원래 중요한 것은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복하고 반복해서 기본을 든든히 할 때 그 기본을 가지고 다른 것을 응용해서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해서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다른 잘못된 생각들이 와도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다 물리칠 수 있고요. 또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신앙의 어떤 굳건한 우리가 반석 위에 서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 구원에 관해서 자꾸 살펴보는 것은,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분명하고 단순한 것 같습니다만 깊은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신앙에 은혜로운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자기들이 믿는 바를 잘 몰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독교적 관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분이 책을 쓴 이유라는 거죠. 다른 분야에서는 지식순위 꽤 높은 분들도 그 가운데 포함되는데, 그들도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신학교 교수고 아주 저명한 분인데도 이렇게 평신도들을 위해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에 관해서 책을 썼다라는 그 책을 쓴 취지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얘기하냐면, 제가 오늘 말씀 증거할 것은 이미 증거했던 것을 복습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그냥 2024년에는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라고 하실까봐 미리 방어하기 위해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습하는 날인데요. 그러나 이 복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는 그런 건 없을 줄 압니다.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애매하게 이해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는 날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 묵상하면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세상 이야기만 하면 그러니까요, 성경에도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시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하는 사람에게 수고로움이 없고 또 듣는 성도들에게는 안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인데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이것을 첫 번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 미국의 큰 교단에서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근데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라고 해서 이제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 설문에 응한 목회자나 평신도들 분들 중에서도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다는 것은 거의 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한 95% 이상인가요? 거의 100%에 가깝게 그건 아니다라고 설문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우리를 부르시고요, 왜 부르셨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왜 부르신지 모른다는 말이 틀렸죠. 오늘은 좀 제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학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데 왜 사랑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닌데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죄인 중에 조금 나은 죄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었고, 죄인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죄는 결국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모두 사망의 선고를 받은 사망, 사실 죽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었던 그런 존재가 우리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이 우리에게는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이 무슨 자기 죄도 있는데 딴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란 말에는 우리가 뭔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공짜라는 것이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는데, 사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의의가 있어야 의의를 내세우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구원받을 자격이 있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의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또 받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거나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도 말씀 살펴본 것처럼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라는 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요, 이 구원은 그래서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을 얻는다면 그 방법 찾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거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았음을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시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로 깨끗하고 착하게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근데 그 찬송가 4절이 이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예. 이것이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늘 마음에 묵상하며 그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요, 12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다시 봅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건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두렵고 떨리면 뭔가 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줄 압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구원받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녀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구원받은 자녀가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은 뭐 무섭고 막 불안하고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열심을 다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대로 성숙해가고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 받았지만 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 말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자꾸 행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말씀에 완벽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뭐 구원받기 위해서 막 불안하고 염려스럽게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이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응애하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아기가 아기에 머물면 안 되죠.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성장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물론 이따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힘만 갖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힘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 가진 사람,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냐? 믿음에는 당연히 행함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냐면 이제 나 믿었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런 마음이 드는 믿음이 아니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는 당연한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성장하게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그 말씀 드렸는데요. 전 이 예화를 참 좋아합니다. 왕자와 거지. 이 성숙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 좋은 예화 같습니다. 어느 날 왕이요, 길거리에 나가서 거지 중에 한 아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요. 입양을 하는 것이죠.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왕자가 되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도 선포합니다. 그래서 왕이 선포한 거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이제 거지가 아니고 왕자입니다.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왕국에 살아요. 그 왕과 함께 살아요. 자, 근데 이 거지였던 소년이 왕자가 됐는데요. 근데 생활하는데 옛 모습을 버리지 않아요. 뭐냐면 말하는 것도 그 길거리에서 막 그 거칠게 말하던 거 말하고, 사람 대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뭐 행동도 뭐 전혀 막 그 품위가 없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상처도 주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왕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분은 왕자지만 그 어떤 모습이나 뭐 행동이나 그 생각이나 뭐 다 아직은 왕자가 안 된 거예요. 왕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누가 붙어가지고 개인 선생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나중에 왕이 될 거니까 어떻게 하면 정치를 할 것인지 다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왕자다운 왕자가 될 것입니다. 옛날 이 디즈니에서 그 왕자와 거지 무슨 그 소설 만든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거지였던 아이가 왕자로 왔는데 옥새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 거지였던 아이가 왕궁에 들어와서 그 옥새로 호두를 까고 있었어요. 호두를 먹어야 되겠는데 깔 도구가 없으니까 그 옥새를 갖고 호두를 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새의 용도가 전혀 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이 됐어요. 우리 신분은 바뀌었어요. 우리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정말 왕과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또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이게 아닌 것이죠. 자꾸 우리를 내어놓고 주님을 닮기에 힘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마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너무 힘들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냥 선한 일에 열심내라고 그러는데 그게 쉽습니까? 또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다 알죠. 근데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손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를 위해서 앞장서는 분들은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비난하고 뭐 부족한 거 원망하고 그래요. 그 앞장서다 보면은 하나님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숙하여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뭐 올해 들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겸손을 얘기한 것 같은데 겸손이 쉽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이 참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은 상대를 낮추면 자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낮추려고 그러고 우리가 겸손하면 호구 만났네 그래요. 호구 만났네. 그런 상황에서 겸손하려고 섬기려고 하고 섬긴다는 게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또 어떤 대하는 모든 말 속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인데 참 어렵죠. 그러나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하나님이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데 우리를 그냥 두시고 네 마음대로 네 힘 가지고 해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13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시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냥 참고로 들으십시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13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십시오. 미리부터 겁내지 마시고 또 하다 좀 힘든 일이 있고 수고스럽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단을 안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 내리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 내리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달려가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한 건데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오늘 아침에 그 집사람하고 밥 먹다 말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성장하는 거, 성숙하는 얘기를 이제 오늘 또 해야 되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라서 이제 나이도 이렇게 많고 그런데 언제 성장하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 나이를 좀 참조해 주셔야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더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얘기하면 어떻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제 머리에 딱 떠오른 게 뭐냐면요. 원래 마지막에 스퍼트를 내는 겁니다. 달리기도요, 막 열심히 달리다가 이제 결승선에 다가오면 죽을 힘으로 달리는 겁니다. 원래 공부도요, 평소에 공부하다가 시험 앞에 두면 이제 나 공부 다 했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험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최종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시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신앙생활 잘해 오셨고요. 또 그동안 정말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다는 것은요,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사실 젊은 사람들 좀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시간 많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저는 이제 목회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할 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이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정말 마지막 스포트를 다해서 예수님 닮으려고 하고 주님이 하신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아있는 인생도 주님을 닮기에 힘쓸 수 있는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함께 마지막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마지막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물론 젊은 사람처럼 막 그렇게 그런 거는 아니죠. 우리에게 또 어떤 새로운 미션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주님과 함께 힘써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번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에 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고, 또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로서 또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저희들의 삶의 날 속에 정말 더욱더 변화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저희들의 속사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또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